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아름다운 교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말씀을 마칠 때까지 한 마음이 되어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연주해 주신 그 두 분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또 나눌 말씀하고도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그 찬양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은 그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의 내용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겪게 되는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나 개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참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우리에게 찾아드는 그런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자,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미래가 어떤 미래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여러 가지 정보나 또 과학적인 어떤 예측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경험해 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는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에서 보여주는 우리들의 미래, 그 미래가 어떤 것인지 함께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21장 1절부터 5절 말씀 사실은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설교하기 쉽지 않은 쉬운 성경 본문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쫙 펴놓고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19장 1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재림,
재림 사건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한이 환상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 세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천지. 여기 만약에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앉으셨으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신천지죠. 사실 신천지라는 말이 좋은 말인데 엉뚱한 분들이 그거를 가져다가 쓰는 바람에 우리가 그 신천지라는 말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새창조. 새창조. 이 새창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새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얼마 전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었죠. 혹시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거기 그 당시에 그 교회가 단체로 와서 영화를 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나오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속삭이는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영화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그 성도님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그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그 지구가 멸망하는 그 스토리이죠. 근데 제3의 행성에서,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하면서 제3의 행성으로 가서 안전하게 살게 되는 그런 결말을 보여주는데, 아마도 그 영화를 보면서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한 제3의 장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곳을 어떤 별천지와 같은 제3의 어떤 장소를 예비하심으로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가,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과연 이 새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새 창조가,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답을 명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제가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많이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몇몇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좌에 앉으시니.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말이 좀 더 자주 사용이 돼요. 하나님이 물리적인 보좌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 놓여 있는 이런 의자와 같은 보좌가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보좌라고 하는 이미지,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인데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의미하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를 갖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이 문장 대신 제가 다른 문장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를 좀 해보시죠. 굉장히 비슷한 문장인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할 테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내가 새로운 만물을 만드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셨는데 이 문장 대신 내가 새로운 만물을 만드노라 라고 한다면 이 두 개 문장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목이 좀 많이 이렇게 마르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영어로 표현하면 거의 똑같은 단어가 다 사용이 되는데 순서만 바뀌어서 표현이 되 그런 문장의 구성이 주어지는데요. 굳이 영어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말로 말해도 굉장히 비슷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새로운 만물을 만드노라 라고 하는 것은 있는 만물을 없애고 전혀 새로운 만물을 만든다는 뜻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이 안 되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그런 표현대로 내가 이해를 한다면 지금 있는 만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창조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방식으로 새 창조를 하나님은 이루시기로 계획을 하셨는가? 그것은 새로운 만물을 만드심으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모든 만물,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나무, 산, 강, 바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저의 주장이 아니라 저희 있는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이 없어지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셔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걸 우리가 갱신이라고 말하죠. 한 단어로 표현하면 갱신. 그리고 새로운 만물을 만듦으로써 새 창조를 이룬다는 것을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재창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새 창조는 재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갱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네. 지금 속으로 다 답을 하셨죠?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루시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소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1장 1절 너무나 자주
글쎄요, 너무나 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빈번하게 우리가 접하는 부분이죠. 꼭 이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다라고 자주 듣습니다. 또 신천지를 통해서도 신천지라는 말이 원치 않게 우리에게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새 창조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새 창조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새 창조를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준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루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굳이 하나님은 다 이 세상 만물을 없애버리고 아예 새 출발하시지? 왜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재창조도 가능하신 분이고요. 갱신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것도 가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뭐 어떤 능력에 한계가 있으셔서 이 만물을 없애고 새로운 창조, 완전히 그러니까 재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수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는 말씀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만물을 없애고 새로 시작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구약에서 그 모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요, 좀 미래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시나리오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열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죠. 자, 그런데 이런 그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그 자료로 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약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 재창조가 아닌 갱신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자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었겠죠. 물론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계획하셨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가 한번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타락함으로 적어도 에덴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포기하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이고 뭐건 다 그냥 없었던 걸로 해버릴 수가 있으셨겠죠. 자, 두 번째 옵션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옵션을 택하셨나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인간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무슨 회복? 뭐의 회복? 창조의 회복이고 에덴의 회복의 역사를 경영해 가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을 탄생시키시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왕같은 지성으로 그들을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 성전을 지으시고 그래서 에덴과 같은 그런 세팅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최초로 아담에게 주어진 그런 정체성, 신분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고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DNA를 함께 공유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에이전트로 세우신 거죠. 그 역할과 기능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에덴을 대신하는, 또 에덴을 성취하는, 에덴을 회복하는 가나안에서 이 창조 회복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죠. 자, 이런 모델이 바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없애고 재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방법이 아니라 이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예비하신 그 근거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걸 없애지 않으셨어요.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런 모델을 지금 우리는 왜 하나님은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다른 신약 성경에는 사용되지 않은 그 이름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죠. 시작과 끝,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창조하신 분이 완성하신다, 시작하신 분이 끝내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은 이 만물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보니까 문제가 많아, 하자가 많아, 그래서 없애고 다시 만물을 창조하고 없애고 다시 창조하면 알파가 있는 거죠. 오메가가 없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신 분이 비록 중간에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지만 그걸 고쳐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예비하신 그런 큰 그림이에요. 빅픽처. 큰 그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게 되면,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크고 작은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 중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그 중간 부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과 또 비슷한 말씀이 4절 후반부에 보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조금 모순되어 보이죠. 방금 우리가 새 창조, 새가 새 땅은 만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됨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룬다라고 함께 나눴는데, 지금 1절 중간에 그리고 4절 후반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모순되어 보이죠? 모순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한 그 새롭게 하심이 완벽하다는 것에 대한 강조예요. 마치 처음 것들이 없어져 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정도로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쓰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아마 10년, 20년 혹은 30년 만에 지인들, 그러니까 그때 알고 지냈던 그 사람들, 친구를 만날 때가 있죠. 초등학교 친구라든지, 또 나이 들어서 옛날 대학부 활동을 같이 했던 그런 형제 자매라든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너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너 많이 변했구나, 너 옛 모습이 없어졌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 상대는 거기에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변한 정도가 너무나 현격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해서 혹은 과장해서, 그러나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변한 것이 너무 큰 것이죠. 옛 모습이 사라졌다, 옛 모습이 어디 갔니?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그런 그런 표현의 방식이 바로 여기에 적용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 그냥 문제 많은, 죄 많은 이 세상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시고 그냥 깔끔하게 새로 시작하시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으시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그런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때 완벽하게 새롭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없애지 않고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 방법으로 새 창조를 이루시는가, 이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갱신이든 재창조든 결과는 가장 완벽한 새로움을 갖게 된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을 때 처음 시작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이 만물을 없앰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새롭게 함으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신 것은 포기할 수도 없고 그것을 중단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그 창조된 피조물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창조가 아닌 갱신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창조는 1절 마지막 부분하고 4절 상반절에 보면 뭐뭐 더 이상 없다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바다가 다시 없다. 4절 상반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제가 원문에 기록된 대로 한번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말 번역에는 다시 있지 않다는 게 이제 앞에 처음에 나와 있고 끝에 나와 있는데, 이 다시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모든 항목마다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 아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 오신 후에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악이 존재해요. 이 악이 존재하는 한 항상 인간에게 여기 이렇게 설계된 대로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는가 싶으면 또 생겨나죠. 근심거리가 없어지는가 싶으면 또 생겨납니다. 코로나19도 이전에 메르스, 또 앞으로 어떻게 변형돼서 또 나타날지 모르죠. 이 첫 창조,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악이 존재하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이 새 창조 안에는 더 이상 보시는 대로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반복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1절 맨 마지막 부분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바다 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러면 새 창조 별로 재미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바다는 그 바다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바다는요, 악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도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바다는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서해바다, 동해바다, 남해바다 그런 바다가 아니라 악의 근원으로서의 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새 창조에 대한 그 희망이 생기시죠? 자, 2절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새 예루살렘. 2절 말씀에 보면 신부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는 무엇을 의미하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신부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그 소개가 주어지는데, 거기서도 9절 10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소개를 해요. 내가 본 천국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공동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등장할 영광스러운 완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2절에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 이미지인데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 말부터도 상징적 이미지인 거죠. 교회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이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만물이 새롭게 되므로 더 이상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게 됐죠. 여러분, 이러한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었던 최초의 모델이 어디냐면 에덴입니다. 에덴. 에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아담과 함께 거하시고 아담과 함께 대화하시고, 그래서 에덴에 충만히 임재하셨어요. 최초의 에덴의 모습은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는, 땅이 하늘이고 하늘이 땅이, 그러한 통합적인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에덴으로부터 걷어가시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그때부터 완전히 분리가 됐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주셨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땅에다가 이렇게 심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습니다. 성전으로 오신 거죠. 하늘을 뚝 떼가지고 하늘에 땅에다 딱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하늘이 있지만, 하늘이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사탄의 어떤 활동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더 이상 하늘과 땅 구별이 없는 에덴과 같은, 아니 에덴보다 더 탁월한 그런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 있는 교회가 하늘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교회도 연합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지상적 교회와 천상적 교회로 구분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새 창조에서는 하늘에 존재하는 교회와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그런 긴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미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물이 새롭게 되므로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제가 두 종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함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종류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재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룰 것이다 라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만물이 사라지고 제3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루어서 거기에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세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폐쇄적인 이원론적 세계관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그 처치 오리엔티드 라이프, 교회로만 모이는 세상과는 벽을 쌓고 교회로만 모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삶의 모습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킹덤 오리엔티드 라이프.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만 제한적으로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온 우주 가운데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지식과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은 변혁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현재 과거의 어떤 상태에 상관없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방향성을 잘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꼭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물론 모여서 교제하고 하는 것도 성도의 그런 본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그 어떤 곳이든지 갱신의 삶을 통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서 예비하신 그 새 창조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희망이 있고 더 어떤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제가 한 1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새 창조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미래에 대한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미래에만 주어질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오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새로워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받는 줄 착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나의 어떤 나쁜 습관이나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생기면 굉장히 그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절망에 빠질 수 있다면 빠지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 공간이 물론 신비적 공간이고 영적인 공간이죠. 우리가 어떤 딱 선을 그어놓고 여기가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신비적 공간, 영적인 공간이죠. 거기 있으면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 공간이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은 나의 이전 것이 아니고요. 나의 이전 것이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창조. 예창조가 지나가고 새로운 창조가 왔다는 거예요. 이 옛것, 새것은 이 중성 복수로 하나의 프레임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전 것, 옛것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은 지나가고 새로운 프레임이 온 거예요. 그게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만물이 새롭게 되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을 우리가 또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를 경험하고 또 새 창조의 완성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에 대한 희망을,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만물을 볼 때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창조로 탄생할 것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마침내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새 창조를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리고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